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잠시 소개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가,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부류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에 성공의 산물은 바로 노력, 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고 꼭 일을 통해 계획하고 이룰 목적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틀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적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명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생의 생로병사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 앞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버리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 노력만으로 인생의 자기 목적, 자기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진리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살인을 위한 교본이라는 책은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종종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 방문하고 찾아서 그대로 모방해서 때로는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 제목은 아마 상당히 유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정말 자살하도록 선동하고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책을 처음 딱 펼치면 책 제일 첫머리에 아주 뚜렷하게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띄워놓는데, 아마 이 저자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우치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도 12해를 계속 하해를 하면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운명에 붙들려 이제 죽음 앞에 선 한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돈이 있을 때 의사를 찾을 수 있었고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작은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까지 사라지고 난 다음 처참한 현실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한 작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게는 아마 굿 뉴스였을 거고 아주 빅 뉴스였을 겁니다. 바로 그에게 전해진 굿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좌절과 절망, 자기의 죽음의 운명의 덫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들은 소문대로 자기의 삶을 새로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와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학상으로 이 혈류증은 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에게 많지 않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은 계속 하해를 하는, 아마 그 피를 계속 흘림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인병 중에 하나를 앓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운명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현실은 그가 앓고 있는 병이 그 어떤 의술로도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졌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의사가, 누가 환자를 괴롭히려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은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이 더했다. 또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도 돈이 어느 날 내게 건강과 때로는 돈이 어느 날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이끌 줄 알았는데 그 돈까지 다 허비해버렸다. 그리고 돈의 위력은 내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게 아무런 효험이 없이 몸은 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절망적 운명으로 보이는 삶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자기의 병을 처음 발견하고 그는 그 병과 싸워가면서 의사가 자기의 몸을 고쳐줄 줄 믿었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성경 속에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인생은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 무언가 세상 것으로, 병은 의사 앞에, 세상의 문제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의사는 도리어 그에게 희망은커녕 더한 고통을 가져다 준 현실이, 때로는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세상 속에 사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 여인의 절망적인 운명의 고백과 그 환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수고도 헛되고 이제는 혈류병, 그 병 자체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은 것은 병 넘어 자기 기대했던 작은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또한 돈에 의지했던 인생 그 돈까지 다 아무 허비되어서 아무 효용도 없고, 결론은 뭡니까? 병은 더 중하여져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여인은 다른 병이 아니라 피를 계속 쏟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런 여인은 부정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감을 받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중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짧게 지나가야 될 이
불결기 즉 부정함을 평생, 아니 12년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그는 그가 앉아도 부정한 여자, 누운 자리도 부정한 여자, 또한 그 여인과 누군가 가까이 하면, 만지면, 스치면, 그 안전자리에 앉으면 그들까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그걸 정결한 예식을 행해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오겠으며 그의 삶에 무슨 평안이 있으며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병에 찌들어 있었지만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마음의 병입니다. 좌절과 절망, 낙심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다가오는 수없는 수치심과 고독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진맥진한 그 인생에 그가 들려온 한 가지 소식은 바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적 운명 가운데 그에게 들려온 희망의 소식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다. 성경 곳곳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이 소문을 들었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도 그 소문에 예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2의 혈류증으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운명 앞에 내몰렸던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잠시 묵상해 봤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철들어 눈 떠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어느 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구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여러분, 이 귀한 모태신앙이라 하는 믿음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다른 설레는 마음도 없고 때로는 남다른 뜨거운 감격이 없었을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로 구별되고 눈을 떠서 철을 들어보니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믿음의 가문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을 가진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때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삶의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전해준 예수, 그 예수 만나고 통회하며 뒹굴고 눈물 바닥 속에 지난날 미리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붙들고 회개하며 받은 구원, 감격과 열정은 있지만 그 구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여러분이 들은 예수의 소문,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지금 어떤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그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가득 길을 메우고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는 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임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브나움에서 야이로와 또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간다면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의 소문은 정말 놀라운 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소문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하니 제자들 중에 몇몇이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밀고 밀치고 난리법석인데, 아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누구를 찾고 있으니 아마 지치고 짜증난 제자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합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스치고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에 손을 댐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을 붙들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당겼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거기에 있는 구경꾼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그는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그 소식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번도 집 밖을 떠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의 부정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섞여 있다가 아마 그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는 그 자리에서 힘이 없어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정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마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또 마음속에 번민했을 겁니다. 예수께로 어떻게 나아가지? 예수님하고 소리만 지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마 짧은 시간 수없는 번민 속에 그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 나오는데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그 여인의 마지막 마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결론 지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이 여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할 때 저는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죽고, 길거리 나가서 밟혀 죽어도 죽고, 누군가가 부정하다고 소리쳐 돌을 던져도 죽고, 이 여인에게는 운명적으로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 속에 생명되고 소망 되시는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음이 이 여인의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놀라운 순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보일 만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다시 영의 눈을 뜨고 심령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세상 속에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삶, 내 생명,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래도 그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인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세상에 죽음의 문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두려움까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누가 예수의 소문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너희 보고 가라, 너희가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예루살렘에 이 땅의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후에 전 세계 지역마다 마을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은 이민족,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초대교회 수없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믿음을 지켜도 그래도 교회의 위상, 교회를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또한 그곳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그 누가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에 구원이 있고, 교회에 치유가 있고, 교회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조차 갖고 있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은 나와놓고 교회 안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교회는 어떤 곳이며 여러분은 그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신을 덜추어 가면서, 은혜 없어도, 예수 없어도 내가 살 만큼 살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릴 것 같이 생각된다면 오늘 이 여인보다 더 큰 위기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미 듣고, 우리가 이미 믿고, 이미 구원받은 그 예수, 오늘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없음 여겨도 누군가가 이 예수 소문을 전해야 되고, 이 예수 소문을 알려야 되고, 이 예수를 전해야 죽음의 절망의 운명 속에 허덕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리번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자들 말씀대로 옷을 스치고 지나가며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늘을 뭘 하실까? 누구 눈을 띄우며 누구를 일으키고 누구 병을 고칠까? 여러분, 세상에 구경꾼들은 많았는데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혼은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예배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질 때마다 다시 그 예수의 소문이 절망 속에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가브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가브나움에서 야이로의 회당을 섬겼던 종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수근수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오라가라 괴롭게 하지 말고 상황 종료되었으니 가서 장례나 치르십시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만 형통이고 조금만 꼬여도 절망하고 조금만 얽혀도 낙심하고 조금만 막히면 아예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믿음 아니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돌을 맞으셨고 침배앗김을 당하셨고 수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가며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의 손에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복음이었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손가락질에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말 몇 마디에 흔들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고 칭찬받고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하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가문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항상 예수의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저는 코로나19가 백신 때문에 물러갈 수도 있겠고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면 반드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마지막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계속 연장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걸렸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을 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주심이 내가 열심히 안 돌아다니고 내가 열심히 방역해서 백신을 맞으면 이제 나는 자유할까 천만에 그 속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보편적 진리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하는 마지막 계시적인 역사를 기억해가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의 흔적들을 삶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찾아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에 한 가정은 더 절망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으면 내 딸아이가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저 죽어가는 딸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서 고쳐지는 것보다 죽은 딸을 살리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고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몰려든 구경꾼들까지도 바로 살리고 죽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군중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죽음의 운명도 예수 그가 바꿀 수 있구나. 죽은 자를 아예 살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절망적 운명 속에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선포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코로나19와 상관없고 코로나19가 다 끝나도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상관없다고 내게 평안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된다고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정치가 평안합니까? 경제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교육의 현장이 평안합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두려움과 불안은 악한 영적인 세계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의사 때문에 괴로움을 더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좌절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 소문 듣고 예수께 나온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여인의 모든 불안, 두려움, 모든 초조함을 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심령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에 마음 졸이고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바로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소문,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얻는 이 평안이 이제 우리 입으로 선포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더 고통이고 짐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선언하신 십자가 붙들면,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 신비로운 비밀을 기억해 가면서 치유와 회복 또한 더한 구원의 평안을 함께 누려가면서 사순절 이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소문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